내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우리 교수님,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진 시간들을 보내시며 또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보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 속에서 그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깊은 통찰을 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언어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 단어에 보면 그 ILK라고 하는 그 뒷글자가 있는데 가운데 그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네모 박스에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고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ILK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해진 거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태어날 건지 다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모 박스 안에 하나,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다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요, 그럴 때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그 자손의 땅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진심으로 경외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목사님이 자녀들의 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주무신 거죠.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분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신방을 가면 좀 늦게 올 텐데 그냥 식구들끼리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있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끝나고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과 애들이요 전부 다 피켓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피켓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들도 교인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신방하느냐, 우리도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귀엽고 참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가정이니까 맨날 아버지 만나니까 그냥 언제나 기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점심때 아니면 뭐 저녁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마음,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안 받으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말씀의 어떤 깊이, 그 말씀의 어떤 분명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보면 대부분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를 목사님으로 대부분 이해하고요 양을 성도로 이해해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양이고 그러니까 목자니까 어떻습니까? 목사 말에 잘 순종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들이 잘 순종해서 염소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목사가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실은 오늘 그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들이요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인도해 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실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대부분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키우는 사람은 뭐 한 50마리 키우겠죠. 뭐 어떤 사람은 한 30마리 키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양떼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그것을 날마다 지키기가 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 뭐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그걸 다 지키려면 아마 이제 이 사람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다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 집의 양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공동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 목자들이 이 보초를 서면서 돌아가면서 문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 그 양들을 부를 때 그 주인들이 그 자기 양들을 부르면요 다 어떻게 알고 그 양들이 그 자기 목자들을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섞여 있는 양들인데 집에 갈 때 되면 알아서들 그냥 그렇게 목자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결코 어려운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문화를 다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한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없더라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죠? 예. 아멘을 안 해주시면 제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 양들을 공동 우리에 넣고 뭐 이렇게 목자들이 불렀다, 이 이야기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갑자기 하셨는지 지금 그 의미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이 양의 문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맞아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양의 문이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의 의미가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알려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비유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복음 9장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9장이요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긴 분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병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 보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요 굉장히 길게 소개가 돼요. 이 사건이 그렇게 길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으로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희한한 방법으로 고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지금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너 지금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눈을 보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정말 그렇게 놀랬으면 축하해주고 야 너무 좋다 하고 해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맹인 됐던 사람을 끌고서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이게 안식일에 되어졌기 때문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바리새인 앞에 세우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을 지금 고친 사람은 죄인일 것이다, 악인일 것이다, 아주 나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니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런 병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 됐던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되도 않는 소리를 하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해서, 야, 너하고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너희 지금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 부모를 좀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모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가 우리 아들인 것이 맞고 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이 다 맞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고쳤는지 나도 이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으니 그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아들한테 넘겨버립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넘겨버립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를 지금 눈을 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를 고쳤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그 치료가 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뭔가 사수를 행하고 뭔가 좀 다른 그 무당을 동원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지금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될게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네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실은 모르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근본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맹인됐던 사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내가 알고 있고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버리고 이제 출교시키듯이 했다라는 거죠. 자,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맹인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믿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맹인이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옆에서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이라는 게 단순히 구원의 문이다 이런 차원의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그랬는데 한번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방이 담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또 아버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죄든 부모 죄든 어차피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심했을 때 확진자가 됐다네 그러면요, 그 가게는요 문을 닫아야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치료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됐던 그런 맛집도요,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낙인 찍는다는 게 이게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네요. 이게 지금 어차피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인생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에게요, 기쁨을 나눌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망과 신음 속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너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함께 기뻐해 주질 않아요. 기뻐해 주질 않는데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눈을 떴으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문이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해 보시오.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이미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는 것은 예정된 그런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자기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도 많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지킨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점수를 더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각자의 그 어떤 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노력하는 것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게 문이 된다고 하니까 그 문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많은 문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문 자체가 정말로 좋은 것 같지만 실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 지킨다는 거 하지만 10가지, 20가지 딱 지켜놓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다른 사람을 늘 보면서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지켜서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의 길이 있지만 너희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위안을 삼고 자기는 더 말씀 지키는 데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요, 결국은 절대로 이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율법에 쫓겨 있고 또 자기도 뭔가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게 질타하면서 비교하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틀 속에 갇혀서 한없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왜 갑자기 양의 문 이야기를 하셨는가?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문이 많이 있었던 바리새인이 복된 인생일까요? 문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문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문을 붙잡았던 맹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문이 있어요. 예,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그런 문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도분들이 보면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집에 있어도 멍하니 앉아 있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밥도 주죠, 사람도 만나죠, 은혜도 받죠,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느니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학교 가면요, 다 그 가가지고 분방 공부 이런 거 하면요, 암송도 하나 해가면요, 막 노트도 한 권 주고요, 연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요, 와, 공책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거기에서 잘만 하면요, 이게 한 살림 마련해가지고, 이게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오버해서 말하면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일 학교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교회 가면요, 집에서는 별로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이 문 열었다 닫는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한번 켜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꺼도요, 이게 사라지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도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다 이렇게 잠궈 놓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어봐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구연 동화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주죠, 막 이렇게 구연 동화도 해주죠. 그러면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모교에 이은수 장로님이라고, 오은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높아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요. 뭐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주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옛날 분들은요, 일어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어나도. 옛날에는 그냥 문이 하나였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 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탓할 게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문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정 힘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돼요. 병원도 여기저기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병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냥 오직 하나.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병원 가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죠. 지금 주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음식점도 이렇게 24시간 막 여는 데도
있고요. 쇼핑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막 희생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기쁨을 위해 그렇게 다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면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막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요 그것을 그 많은 수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뺏기고요, 내 돈도 뺏기고요, 내 건강도 뺏기고요. 결국은요 그게 다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우리 수도사처럼 삽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문밖에 없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시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일을 성수하기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 시합을 치러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요한 시험이 있고 중요한 또 막 시합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현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0의 2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마귀가 선악과 앞에서 이 야곱과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도요 실은 청년 때는요 그랬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대학생 때 이렇게 MT를 가는데 꼭 그 주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늦게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선배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긴 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주일을 성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실은 무엇이 더 옳으냐 이 함정에 저도 빠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번 시합은 꼭 주일 아니고 제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좀 평일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직장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이분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10번 드리느냐 100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듣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배 오늘 내가 오늘로 100번 드렸으니 하나님 아시죠?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이런 거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실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보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드렸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이 사람은요 정해진 시간만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들 볼 때마다 아들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 후에 사단이 욥을 찾아가서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사단아, 욥은 내 거야. 욥은 나하고 진짜 친해. 너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라, 욥은 날 진짜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는 진짜는요 하나님이 늘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예배를 지금 뭐 2번 드렸냐 10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제가 그 이승재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교회 분당에 있는 창조교회인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 이 홍기영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홍기영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듣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요, 아버지가 전화 받는데 그 전화에서 그 상대방에서 이제 아마 신방을 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북 사투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인데 그러네, 이렇게 이제 이북 사투리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시 상대방이 이제 뭔가를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뭐 그깟 일로 목사를 부르고 그러네. 혼자 기도하고 끝내라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는요 실은 내가 목사니까 목자고 너는 양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문지기였던 거예요. 목사는요 목자라고요? 아니요, 목사도 양이에요. 목사는 문지기로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로 우리가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문지기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가 실은 목사를 의지해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듣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알고 보면 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쟤는 내 거야. 사단에게도 마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쟤는 나하고 진짜 친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떻게 되면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마음, 나는 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방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길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아마 지금 수많은 길들을 다 갖고 계실걸요. 예.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통장이 많을 때 평안해지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돈이 통장에 한 50억, 100억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시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실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맹인은 오직 누구만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문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문들은 가치가 새로워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